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1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라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은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셔도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도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령과는 다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그 군인들의, 그 종교인들의, 그 무리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도 조롱과 멸시의 가시 면류관을 씌워도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져서는 안 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갖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 결국 주님은 잡히셨고 또 채찍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그리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는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그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아침 9시 시간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의 삶을 마감하신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오후 제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살과 피를 찢기시고 마지막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7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제 삶을 마감할 때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해야 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의 이 가상 7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처럼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상 7언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이 어느 정도셨는지,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여러분에게 알고 알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저지른 잘못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께서 가셨던 그 마지막 죽음을 그대로 본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아름답고 평안하고 정말 이분이 천국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죽음도 있고요. 억울하고 서운하고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죽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서운함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삶은 아닌지요? 아니, 어쩌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분노와 저주와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서리옵소서. 아직 시간이 들지 않아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저들이 내뱉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여 싸우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저들의 잘못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 도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두 행악자가,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그들 중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런 비방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가,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어리석은 강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다른 강도와는 다르게 반대편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처벌을 받는 것은 너와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그들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죄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이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세 번째 고백은 주님이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강도이기에 죄인이기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하지만 무죄한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호소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로부터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보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병원에서 8년을 섬겼습니다. 동수연병원은 꽤 큰 병원입니다. 매주 한 병원에서 한 층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로 연결을 해주는 사역을 8년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주 한 번은 이 모임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병원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의 두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이 배우고 자신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잘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죽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온 몸에, 온 얼굴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가면 그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으로 놀랍게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 강팍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은혜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아무리 병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십자가 두상의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정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주님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인자를 호소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옆에 베드에 있는 분이 나도 저분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낙원에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날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 내가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삶의 순간을 맞이했어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구라도 여러분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 동안 최선을 다하셨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주변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와 몇 분의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이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신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어머니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노모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로마 캐토릭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셉이 전처에게서 얻은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를 후처로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예수님과는 배가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의 친어머니인 마리아를 요셉의 전처의 후생들에게 부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중요한 근거로 택한 자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은 제가 한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마도 이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 이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제자이자 아들인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의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 다 하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그리고 그 책임이 그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형제들도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사셨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했고 책임졌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내가 돌보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마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4번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버려짐의 고통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짐과 배신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려짐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려짐을 당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공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지만 공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한번 버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을 한번 버려보십시오.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당할 수 있어요. 부모를 한번 버려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려보십시오. 천륜을 거스르는 괴역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부모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해도 우리는 물끄러미 멀리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보복하고 아니면 내 아이가 당한 그 서러움과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3장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팔고 예수를 모른 채 부인하고 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5번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주시기 위한 목마름의 호소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내게 나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다 충만한 삶을 살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줄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나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주시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삶을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네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혜택을,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의 열매로 오늘 평안한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저와 여러분의 줄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타는 태양 아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셨다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했습니다.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을 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감사하며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보았고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이 순간에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발버둥 치며 그리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죽음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가 후회가 없다 라고 여러분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할 일을 다 했고 자신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 이룬 삶을 살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이라고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뿌리치고 달아나고는 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부잣집 자식들은 그런 나를 미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난 때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절뚝거리면서 교실로 들어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다듬은 나물 한 봉지를 들고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야!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라고 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와 하며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그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의 정신이 온전하겠어? 부잣집 아주머니가 내뱉은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수업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내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나물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주렴.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처가에서 병원도 개업해주고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잊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셨습니다. 얘 누구누구야,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다가오셨습니다. 가정부가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순간 나는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최 누구입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자 가정부는 별 노망난 할머니 다 봤어 라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머지 나는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면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의 큰 병원의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지겠어.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먼.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여 효자 하며 자랑하면서 나무를 듬뿍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난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곧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들러 방틈에 돈 봉투만 넣어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날 무렵 고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려오라 라는 부고였습니다. 부고를 받고 시장에 들렀는데 정말 어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선생님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누구누구야,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낯익은 보따리를 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 있었습니다. 이거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오면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렸단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함께 말이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일이다.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셨단다. 마침 너의 부모님은 자식이 없던 터라 너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했단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너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고 하셨다. 어린 너를 혼자서 집에 둘 수 없어서 항상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가 뛰어들었단다. 내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너의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셨단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 덕에 살아났던 거야. 다리를 다쳐 보리가 시원치 않아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내 어머니에게 키워봤자 소용이 없으니 과원에 보내라고 했다는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너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단다. 내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내 어머니는 암이 걸리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 학비를 대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내가 암 전문의가 되어 명성을 날리게 되자 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물어 서울에 올라가셨단다. 그리고 다시 집에 내려오셨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울 좋은 인간의 가식에 머리를 들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이 불효자를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어머니는 모든 것을 그의 자식을 위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머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손에 자신을 의탁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 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모든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사실은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남겨진 우리의 가족과 남겨진 우리의 교회와 남겨진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산을 위해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여러분이 뭔가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부모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베풀었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다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도상의 7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구원한 이 말씀이, 세상을 바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도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